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증거에 선교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복음을 들고 간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이름 하나 나오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비록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지, 그 모습을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을 목회자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늘 일으키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제외하면 가장 손에 꼽힐 만한 탁월한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참 귀한 일꾼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 주는 것이지요.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대형 교회에서도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기도 하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까지 보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막 세워진 그 핏덩이 같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귀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도 소중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전에 큰 박해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다른 교회에 저 귀한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참 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 귀한 사역자를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고 나서 선교와 나눔에 중점을 두고 교회의 모든 재정 가운데 30%는 꼭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우리 사용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참 여러분들이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도 쓸 데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지요. 남는 곳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서 섬기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직까지 30%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꼭 채울 수 있도록 더 넓게 선교하고 더 풍성하게 구제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었으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브로 출신의 성도들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구브로 사람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교회 구브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지금 파송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 저는 이 모든 과정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 달라고 하나님께 온 교우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경력이 화려하고 경험도 많고 보기에도 좋고 그 가운데 속에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재물이 없었으면, 실력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런 많은 자질들이 없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정말 다른 것이지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 보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에 맞게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맞고 앞으로의 미래도 맞는 그런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경영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가장 적절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가장 적절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 갖춘 사람 말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파하는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기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가자마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똑같은 것이 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인 교회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마음이 기뻐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바나바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너무나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팀 4년 만에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랜만에 갑니다. 저 그 사이에 3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그 몬탈반에 있는 필리핀 은자스님이 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코로나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있고 이제 모이기에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그때에 필리핀에 가서, 물론 여기서도 검사받고 거기서도 검사받고 여러 차례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곳에 또 역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와 저곳에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저 캄보디아에도, 저 일본에도, 저 중국에도, 아니면 저 미전도 정족에까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똑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를 터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똑같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그 몬탈반 은좌 승리회가 어떻게 좀 생겨났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그 뒤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여기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여기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여기 보이셔요? 단기 선교를 갔던 분들은 이 교회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박정규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길교회와 우리 교회가 동역을 하고 있다가 그 질교회를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르게 섬길 수 있는 사역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 목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전화를 드려서. 그랬더니 참 때마침 참 귀한 사역지가 생겼다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박정기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노회에 속해 있는데 그 노회에서 벌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냥 빅토리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빅토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후원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후임자도 함께 찾고 그 가운데 박정규 목사님 교회에 섬기고 있었던 그 베누스 목사님,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던 그런 젊은 부부였어요. 제가 그분 베누스 목사님 총각 때부터 그리고 결혼식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베누스 목사님이 하고 저하고 교제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 그 결혼식을 딱 할 때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쭉 하고요. 맨 마지막 날 우리 떠나는 토요일 날 그 점심 때 결혼식을 했어요. 단기 선교팀이 다 같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 스폰서로 참여를 또 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첫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맨 처음에 뭐라고 지었냐면 제 영어 이름을 따서 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아기는 먼저 한 1년 있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갔지만 그 이후로도 자녀들을
또 넷이나 또 허락해 주었습니까? 그 벌체스 목사님을 이 교회에 후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은주학교에도 새로운 사역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또 필리핀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봤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그림. 여기가 은자 승리, 그냥 승리교회죠. 그냥 조그만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벌처스 목사님을 제가 그때 만났는데, 벌처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소망이었노라고.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은좌교회에서 꼭 은좌 승리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분 은퇴하면서 저에게 말했고 부탁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벌처스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거기 그 원래 있던 승리교회는 그 몬탈반 그 마을 앞 초입 부분에 있고, 지금 이곳은요 저 끝에쯤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쭉 따라오게 되었으면 지금 은자 승리교회가 있는 곳인데 10평짜리 집을요 3개를 구입을 했어요. 원로 사모님도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성도님들이 또 헌금 많이 해주고 교회 재정도 함께 해서 집을 10평짜리 집을 3개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다 헐고 지금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제 40대 때 그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 동네 유지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딱 모여서 지금 기공식을 하는 가운데 속에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 그리고 나서 집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다 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양철 지붕으로 똑같이 정부에서 지어놓은 10평짜리 집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와서 사는데 다 10평짜리 집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우리 은자 승교회가 3층 높이로 중 3층이죠. 2층에다가 3층을 조금 있는 그런 3층짜리 높이라니까 다 높이가 보이는 그런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이게 그 전경이에요. 다 똑같이 1층 그 모습인데 여기 은주와 승리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 지금은 또 많이 모습이 변했지만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이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좀 잘리긴 했지만 지금 넉넉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이게 요즘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그만 교회 시작했지만 교회 건물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속에 아이들이 저렇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주일날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거기 섬기는 교사들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다 찍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단기전 갔다 왔던 친구들은 여기서 아는 친구들 얼굴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 그림. 그리고 거기에도 이렇게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곳에 똑같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그곳에도 똑같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곳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들이 그곳에도 똑같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파송되어질 다음 세대가 참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바나바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성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가슴 가운데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쭉 바라보며 바나바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께만 딱 붙어 있어라. 이 권면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적절한 권면이었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교회가 있던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일련의 사람들이 이제 막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막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비교적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난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주었어요. 초창기에 캄보디아 온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불교 기반에 쫙 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지. 지금도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질지,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갈릴리 그 어부들의 동네에서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로마 제국 한복판도 아니고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지만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짐을 가득 싸지고 가족들하고 마치 도망쳐온 그런 사람들이, 꾀재재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고 이렇게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핏덩이 같은 그런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문화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내일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묘지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맨 처음 딱 들어왔을 때에도 그 성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했었냐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꽉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은혜들 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또 한 구석에는요, 찡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박해들과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되지 않았겠냐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딱 서서 그들을 쭉 바라보는데 한쪽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바나바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좀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섬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다 뿔뿔이 흩었던 거, 그것도 다 생각났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던 거, 그것도 다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런 것을 경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마음 한쪽이요, 쨍하게 울려오는 거예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핏덩이 같은 어린 성도들을 쭉 바라보면서 입을 여자마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꼭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 꽉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했을지요, 상상해 보니까 정말 눈에 선한 거예요. 지금까지 17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분들이 감격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그리고 또 성도들 회중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저런 간증들을 쏟아내는 거 정말 많이 보았어요. 마음 한쪽으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도 드는 것이지요. 한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들도 눈에 선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지금은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서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받은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대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 가운데서 한쪽으로는 던진하게 울려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저도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싶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1청년 직장생활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대학생활하고 있는 이청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또 한쪽으로 쨍한 마음 울리지 않아요? 우리 오늘 동인 형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울먹거리면서 간증해 주었지만 조금 있으면 그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나서 직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되어질 그 갈등과 그 고민과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 한쪽으로는요, 잘 자라나고 있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찡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 잘 교사로 또 섬기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고3이 되어지고 이제 대학생활 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될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또 마음 한쪽으로도 찡해오는 것들이 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볼 때마다 꼭 말해 주십시오. 우리 동은 형제도 꼭 말해 주셔요. 마음을 굳게 하여
주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갈등이 있고 고민스럽다 할지라도 심지어 의심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씩 하고 일으키시는 넉넉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 막 밀려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능하게 더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분명히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원했던 때와는 다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낙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 줄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알기에,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속에 이렇게 찡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 분명히 외치는 그 한마디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붙어 있으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먼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딱 메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허망하게 심체로 굴러떨어지는 거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게 되었으면 필경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딱 다잡아 놓지 않으면 그 가운데 속에 늘 영적 침체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망가져 있고 이미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고 훨씬 더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게 되어지면 내 믿음과 내 결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영혼이 허망하게 피곤해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그걸 아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저렇게 기뻐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내 그 가운데 도전받을 것을 알기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께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 네 마음을 딱 붙들어 매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이제부터 너의 마음을 끝없이 미혹할 것이고 공격할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주님께 꽉 묶어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늘 영적 싸움이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두 번째로 또 어떤 설교를 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끼어드는 것들이 생겨요. 주님과 나 사이에 딱 끼어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이라는 죄입니다. 불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이라는 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거듭거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주야로 나아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딱 붙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무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이라는 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앙의 담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영적으로 버티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 가운데 속에 그 받은 은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싸움 필요한지.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딱 붙여놓겠다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에 무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는 것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자리가 혹시나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린 기도의 자리가 혹시나 무너져 있지 않은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잠까지 자고, 왜 그렇게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만 가지 것들이 마음을 자꾸 흔드는데 버텨낼 계략이 없으니까 계속 주님 앞에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나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반드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위로와 지혜가 내게 주어져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네 마음이 주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여 놓아야 아무리 예상치 못한 현실의 문제들이, 영적 침체가, 이런저런 의심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경기 때문에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도무지 다 잡히질 않습니까? 약해진 건강 때문에 마음이 정말 늘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그렇게 흔들리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내 마음 시험에 들고 낙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굳게 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딱 붙여놓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